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더니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메르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는 사는 게 힘들 때 어떻게 하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지갑에서 내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본다네. 그러면은 나는 참 그럴 때마다 힘을 얻는다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 힘이 되겠네. 정말 부럽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람하고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뭐 할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 힘을 얻는다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은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용기가 사라질 때에 그때 또 역시 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용기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원수지고 살아가고 아니 산만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원수를 지면은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경우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가 도단에 이르렀고 도단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 알지 못한 채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온 거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호기를 만났다 싶어서 그들을 모두 다 쳐 죽이자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저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제정신이었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아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항상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던 이스라엘이고 항상 아람 군대의 그 공격을 받아서 늘 힘이 들고 어려웠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포위하고 붙잡았으니 이제 그들을 섬멸하면 되는 것인데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들을 지금 살려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돌아가가지고 다시 다른 군대를 규합해가지고 와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국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 아람 군대는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의 형을,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지금 죽여야지. 그래야지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그리고 또한 후환도 없애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기회 있을 때 갚아야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라도 갚아야죠.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리어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생각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은 흥분했습니다. 들떴습니다. 항상 우리가 당했는데, 항상 우리가 당하고 세상에 우리의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우리가 저희 아람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드디어 아람 군대를 잡았으니, 포위했으니 이제 화살 몇 방 쏘고 창 던지면 그러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왕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자에 우리가 저들을 치니까, 저들을 이제 드디어 기회가 됐으니 이제 저들을 죽이니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죠. 치고 싶다는 이야기죠. 원수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죠. 끝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오히려 먹이십시오. 저들을 대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떡과 음식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적군들, 사로잡힌 그 적군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어려움이 어딘데,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먹을 건 먹게끔 해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아닙니까? 전쟁 중에 한 톨의 지금 식량도 아깝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식량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을 위해서 내줘라? 적이 먹고 기운 차려서 또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들의 지혜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원수를 갚는 데 있지 않냐고 원수를 도리어 돌봐주고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고 그리고 껴안아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들 그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야, 눈 떠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죽었네. 우리는 이제 주변에 보니까 다들 우리를 향해서 팔을 겨누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꼼짝도 못하겠네. 우리는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데 살려줘요. 산 것도 어딘데 거기에다 음식까지 주네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마리아서까지 들어왔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무엇인가 홀렸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음식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대접을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을 한 번에 덥석 시원하다면서 마셨겠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음식에다가 독을 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이고 싶은 거죠, 이 아람 군대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 마음은 이 아람 군대에게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데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먹어 드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서 이거 독약 탔는지 모르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독약 안 탔어요. 자, 봐요. 자, 멀쩡하잖아요. 드세요. 먹으세요. 이거요, 우리들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과 떡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아람 사람들은, 아람 군대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살아난 것도 어딘데 그들이 떡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정성껏 마련한 떡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마음이었죠. 야,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려나 보다. 우리를 살려주려나 보다. 그런데 누가 살려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래요. 야, 우리를 그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방비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정말로 그러네. 우리를 여기 사마리아 성까지 이렇게 와서 사로잡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네. 대단한 분이네. 떡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력이 차려지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셔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이스라엘을 보면은 형편없지만은 이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뒤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겠느냐?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칠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는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원수를 만나면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부모들 그러잖아요. 야, 너 맞기만 했냐? 한 대 가서 좀 때려주지. 네? 저 어렸을 때요,
저 막 보면은요, 제 누나가 지금은 저보다 이게 이만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대단했는지, 저 3살 차이 나는 누나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맞는다 싶으면은 아주 어렸을 때 2학년 3학년 때 누나는 5학년 6학년이었겠죠. 그러면 가갖고 누나가 걔를 가만 놔두기를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누나가 있어가지고요, 누나가 상당히 싸나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예?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죠. 이 형들이 돼가지고 동생 맡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헛돌 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혼내주고 오면은 잘했다 잘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내가 지금 힘이 약하고 어려우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데 기회가 돼서 내가 역전이 돼가지고 힘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 약해졌다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람 군대는 이 일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아람의 군대마저도, 이스라엘 대적하는 아람의 군대마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그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 지혜가 열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가 있는 동안에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뒤에 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군대의 사건과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역사가 지난 다음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람 군대가 그런 그 일을 당하고 돌아가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실은 이만저만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 뒤에는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대 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그의 집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를 못 볼 뻔했다마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너를 다시 보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일들이 있고 그들이 살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또한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왕과 엘리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우리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책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밝게 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주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은 욕을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에서 잡히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욕한다. 그 XX 새끼 나 몰라, 네?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떡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목자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뺏겨! 네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지켜준다고 해놓고 네가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배반은커녕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자식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러더니 하면서 한마디 했을지 몰라요. 혼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순간 하늘에 호련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불경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오냐 잘 됐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니 소경이 됐다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증거하고 다니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참 고소하다. 예? 앞을 못 보게 다니니까 사람들마다 쳐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더니 저렇게 됐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보내고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잘못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을 책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오히려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여러분들,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인격의 위대함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하여서는 무엇입니까? 손양호 목사님 곧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보면 참 못생겼어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시험을 길렀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없을 때는 이 주걱턱에다가 이빨도 막 뻔니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변호사를 하니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고 판결하냐.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니까 대통령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 나를 좀 도와주라.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를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하고 그를 국방장관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스탠턴이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노예전쟁,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링컨 대통령이 개안의 총에 맞아서 이 저격 땅에서 쓰러지고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은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잃었다 하면서 가장 이 스탠턴이 이 링컨을 애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링컨의 가족과 그 지혜는요, 참으로 사람을 적대적소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나를 애매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직장의 상사들,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죠. 참 안 볼 때 뒤통수를 하나 탁 때려주고 싶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데면서요, 탁 해가지고 컴퓨터랑 거기에다가 한번 해서 갖다 준다면서요. 예.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얼마나 어쩔 때는 그냥 막 내 가슴을 꾸려놓고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놓고 말이요. 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쩔 때는 그냥 팍 떨면서 정말 어떻게 한데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시댁 식구가 싫어서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게 미워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복수하라고 그래요. 원수갚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냥 찢어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나지. 그렇게 세상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그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사람들이 알거든요. 자기들이 악하게 대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얘 미쳤나? 얘는 배알도 없나? 얘 좀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저주하고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안약품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들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높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게 되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 방식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참으로 부모를 보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도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여러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오늘 배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